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24번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요,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속죄를 위해서 완전히 쏟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참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요, 그 잡은 흠없는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왜 그처럼 피를 쏟고 또 쏟아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동일시 됩니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피는 사망을 초래하는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방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피를 쏟되 그 전부를 다 아낌없이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관점의 의미고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번제단 밑에 쏟은 이 피는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더러운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를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만 우리가 사망에 떨어질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되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버리신 것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지만요, 그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겟세마네란 것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주님은 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어서요.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심의 절정은 십자가로 이어져서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고 최후에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시면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본문에 이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충분성, 완전성, 철저함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사건은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쏟아버리셨음을 본받아서 참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대속 사역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처럼 완전히 바쳐 드리는 모습과 또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제로 드리겠다고 하였고요.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의 신실한 사역자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을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흠없는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앞에 쏟아버리듯이 자기의 그 피를 그 강단에, 그 제단에, 그 교회를 위해 바로 쏟아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수송아지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요 기름을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제2의 모든 욕심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의 참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욕심을 불살라야 할 것을, 소멸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이를 불사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은 내장, 즉 창자에 덮인 기름 부분으로요. 그 제물의 위에서 장까지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큰 꺼풀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요. 내장이 붙어있는 모든 기름의 부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의 부위를 말합니다. 넷째 부분은요.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인데요. 이 모든 기름을 제사장은 철저히 분리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3장을 보시면, 레위기 3장을 보면요.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도 기름 부위를 따로 분리해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화목제는 기쁨, 감사라든지 자원, 서원의 제사입니다. 이 경우에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규례에서 기름은 죄의 욕심, 죄의 탐욕과 연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4장 8절에서 10절은요. 제물의 기름을 모두 모아서 번제단에서 태우듯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탐욕을 철저히 버려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탐욕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하는 과정에서요.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지을 소지가 되는 탐심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속죄제에서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명하신 이 규례를 빠뜨린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 속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름을 다 모아서 태워버리듯이 탐심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속죄제를 드리며요. 우선 기름을 모아 불사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의 욕심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14절의 이 장면은요. 참으로 추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 온 세계 열방,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래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고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 군병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갖기 위해,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악이 다툼하는 탐욕에 노예된 모습이 곧 우리의 자성이라고
자화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위해서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추악한 탐욕,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옷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한 군데 말씀 더 찾으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속죄제를 드리매요 기름을 불사르라는 명령은요, 주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욕심을 불살라야 함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금이나 은,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배낭이나 두벌옷, 신이나 지팡이를 둘 이상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모습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탐욕을 버리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탐욕과는 아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지고 갖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탐욕을 물리치고 십자가 아래에서 정과 욕심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이제 대환란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작금에서요, 하나님의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일깨워져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주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